할렐루야. 또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하루 잘 보내는 게 요즘에서는 일입니다. 예. 이제 계속 약간 장기화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어제도 좀 교회 전체적인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해서 여러 목사님들과 좀 대화 좀 나누고 그랬는데, 일단 큰 게 좀 부활절이 지금 걸려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좀 지혜가 많이 필요하고 또 기도도 많이 필요한 게, 우리 기독교인들에겐 3대 절기 정도 있잖아요.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부활절은 가장 큰 절기인데, 이 부분을 좀 지혜롭게 잘 해 나가야 되고, 이제 총선도 뭐 얼마 남지 않았고요. 그런 여러 가지 국면에서 우리가 참 지혜를 모아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잠시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우리의 손을 넘는, 우리의 영역을 넘는, 우리의 능력을 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지, 어떻게 되어져 나갈지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우리네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이 나라와 또 민족과 또 세계 열방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특별히 유럽 전역과 미국에 수많은 사상자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땅을 하감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구원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주님께로 온전히 돌이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 나라 이 민족 또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4월 9일부터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교육이 진행되어져 나가야 될지 아버지 하나님 한 치 앞도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 또 의료진들, 또 공무원들, 모든 우리 국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더 애를 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옵기를 원하며, 생업의 현장과 직장과 사업의 현장을 붙들어 지켜주시옵기를 원하며, 우리 어린 아이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 매 순간순간 건강을 붙들어 지켜주시옵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일상의 삶과 아버지 모든 정서 또 건강, 영적인 모든 영역에 있어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루속히 아버지 열린 예배로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아버지 그 현장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05편 16절로 23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16절로 23절입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의 나그네가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잘 아는 이 요셉 이야기인데, 이 요셉 이야기를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풀어가는가,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것을 좀 보여주는 대목이 오늘 시편 105편 16절로 23절입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매우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데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어요. 근데 이 기근이 가나안 땅에만 온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전 세계적인 대재앙이었어요.
이게 세계적인 팬데믹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집트 뭐 가나안 뭐 전 세계적인 그 일대, 그러니까 그 일대는 다 이게 큰 재앙이 왔고, 이것이 여러분도 잘 아는 7년 대기근이에요. 뭐 몇 달 아닙니다. 1년 아닙니다. 7년입니다. 7년의 대기근이 오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기근이 오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이제 양식이 끊겨지죠. 양식이 끊겨지면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근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우리나라는 1950년대 뭐 그때까지 이제 기근이라는 걸 좀 아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전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전에 그 기근이 일어나기 전에 실은 17절 한 가정에 아주 아픈 역사가 일어나죠. 예. 그 야곱 가정에 이 요셉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요셉 사건이 이제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만한 때에 실은 기근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요셉 사건은 야곱에게는 늘 미스테리예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인 거예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 여인 라헬의 첫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아들이 요셉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셉을 심부름을 시켰는데 그 심부름이 마지막이 될 거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돌아오지 않는 심부름의 길이었던 거죠. 요셉은 형들이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이게 납득은 안 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맹수에게 죽을 수가 있나, 처참하게 그 시신도 얻지 못할 정도로. 근데 그렇게 꾸역꾸역 이거를 그냥 집어삼키고는 10몇 년, 거의 20년에 가까운 세월을 그냥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는 늘 응어리가 져 있는, 한처럼 맺혀 있는 게 이 요셉 사건이란 말이죠. 그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그 슬픔 속에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진행되고 있었으리라는 것을 누가 알았겠어요? 요셉이 알았겠어요? 요셉의 형들이 알았겠어요? 야곱이 알았겠어요?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일이 그 요셉 또 그 야곱 가정에서 일어났으리라고. 여러분, 성경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다 이렇게 펼쳐 보일 수가 없는 대장정의 이야기가 실은 이 속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딱 그냥 한 키로 그냥 그거를 이제 꿰뚫는 말씀이에요. 19절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다,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다. 그때까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요셉 개인에게는 고난과 연단과 훈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 개인에게 임한 어떤 훈련, 연단, 또 고난, 그것은 실은 요셉 한 사람에게 국한되지 않는 사건이 돼버려요. 그래서요, 실제 이 훈련은 어떤 훈련이 돼갑니까? 여러분, 뒤에 보면 이것은 애굽의 국무총리, 그러니까 수석 총리로 세우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밑바닥을 치는데 그게 가장 위로 올라가는 길이라는 걸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그 자리에 올라가서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가정을 품죠. 이 요셉이 품고 형제들을 살리죠. 살려서 어떻게 해요? 그 야곱 일행, 70명이나 되는 야곱 일행이 이민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로 치면 미국이 먼저 가서 터 잡으면 다 글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돼요. 근데 그 대제국의 보호 아래 이스라엘이 정말 무럭무럭 번성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뭐가 성취가 돼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이 성취되잖아요. 자손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희들을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이 실현되는 장이 실은 그 애굽으로 들어간 그 자리, 거기에 이제 요셉의 품 안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거대한 민족으로 형성되리라고는 누가 알았겠어요? 자손의 약속이 거기서 성취가 되고 땅의 약속은 가나안 전쟁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 약속이 이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결국은 이 애굽이라는 이 험난한 이 가정이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인큐베이터였다는 걸 알게 돼요. 거기서 이제 자라게 돼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걸 이제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고백을 하죠. 당신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그 해가 오히려 하나님의 손아귀로 들어가니까 이게 선으로 바뀌어서 만민을 살리는 길이 돼버리는 아주 놀라운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속에는 아주 오묘하고 복잡다단한 하나님의 손길이 숨겨져 있는, 그것도 현재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미래까지 하나님은 내다보면서 한 땀 한 땀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것을 이 고난의 열쇠 속에서 이제 풀어지게 되는 걸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사건 자체가 37장부터 50장까지 이어지거든요. 근데 실은 알고 보면 다 야곱 스토리지 요셉 스토리는 그 사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3대 족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4대 족장이 아니라 족장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야곱 스토리가 굉장히 긴데 하나님은 이 속에서 야곱은 야곱대로 건드리고, 어때요? 형들은 형들대로 건드리고, 요셉은 요셉대로 건드리고, 또 애굽은 애굽대로 건드리고, 가나안 땅은 가나안 땅대로 건드리고 다 건드려 버리는 거예요. 이 기근 하나로 그냥 다 건드려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건을 또 보면은 여러분 요셉이, 저는 참 신기했는데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했던 게 뭔지 압니까? 토지 개혁이에요. 근데 그 전에도 애굽은 강대국이었어요. 그런데 이 토지 개혁을 하고 또 대재앙, 이 대기근을 미리 요셉을 통해서 준비를 하면서 명실상부한 아주 거대한 대제국이 되어버립니다. 그 파워가 어디로 정점을 이루냐면 파라오라고 하는 바로에서 정점을 이뤄서 누구하고 격돌합니까? 출애굽 때 하나님과 10가지 대재앙으로 격돌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확 나타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 사람이 누구냐면 실은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녹아져 있는 사건이 이 야곱과 요셉 스토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알고 하겠어요? 요셉이 이런 거 알고 했겠어요? 그때 주어진 대로 했는데 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길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로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도 완전히 다르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도 다르고 길도 달라요. 그 생각과 길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이세돌 기사하고 알파고하고 이렇게 맞붙었잖아요. 근데 이게 게임이 안 돼요. 근데 이세돌하고 붙었던 건 1세대 알파고라면 커제라고 하는 세계 바둑 1위하고 붙은 알파고는 또 2세대예요. 아예 더 게임이 안 돼요. 이길 수가 없어요. 1초에 1433조 번을 연산한대요. 여러분 이해가요? 1초에 딱딱하는 순간에 1433조 연산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양자 컴퓨터가 안 나왔거든요. 여러분 양자 역학이라고 들어봤죠?
근데 그 양자 역학이 녹아진 게 양자 컴퓨터예요. 근데 이러면 이게 이제는 다른 세계가 돼요. 이제 우리 이 세계가. 그러니까 이게 인공지능이라는 게 그렇게 어마무시한데,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여러분 어때요? 결국은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연산작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분에게는 시간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는 게 아니라 현재, 과거, 미래가 그분에게는 없어요. 그분에게는 그냥 영원한 현재예요. 그냥 영원한 현재. 여러분, 영원이란 단어를 좀 더 풀면 영원한 현재라는 거예요. 그분에겐 과거나 현재나 미래라고 하는 유한성이 없어요.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모든 게 그냥 한순간에 다 펼쳐져 있는 그냥 현재예요. 그냥 이 개념을, 이제 이게 신비의 개념이에요. 그나마 인간의 언어로 영혼을 풀어준 언어가 이 정도예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간도 그분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공간이 없다는 말은 공간 안으로도 들어오고 공간 밖으로도 나간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시간 안으로도 들어가고 시간 밖으로도 가고. 그러니까 그분에게 연산작용이 필요 없어요. 한순간에 이게 다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냥 기승전결이 없다고, 그냥 한순간에 그냥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수, 하나님의 계획과 그거를 우리가 어찌 다 알 수가 있겠어요.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길은 전혀 달라요. 아주 그냥 죽음과 같은 생각인데 그분은 그 죽음과 같은 생각에서 생명의 생각으로 나가요. 막다른 골목의 길이라고 하는데 그분은 새로운 길을 여네요. 그리고 여러분, 태양빛이라는 거 알죠? 지금 여기서 말씀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말씀은 한번 나가면 되돌아오는 법이 없다 그러잖아요. 태양빛이 어때요? 한번 나가면 돌아오나요? 빛은 그냥 직선이잖아요. 근데 태양빛은 똑같아요. 그죠? 근데 이 태양빛이 얼음에 닿으면 어떻게 돼요? 녹네요. 식물에 닿으면 어떻게 돼요? 강합성 작용을 하네요. 근데 강합성 작용을 하는데 사과에 닿을 때하고 포도나무에 닿을 때하고 복숭아에 닿을 때, 참이에 닿을 때, 개나리에 닿을 때마다 어때요? 그 사물과 그 빛이 닿는데 나타나는 결과물은 또 다르네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빛은 똑같은데 닿는 사물에 따라서 다른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이 발설되면 이 발설되는 말씀과 어떤 개인의 만남이 있잖아요. 뭐 A라는 사람하고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말씀은 똑같이 있어요. 근데 A라는 사람에게 만날 때 B라는 사람에게 이 말씀이 들어갈 때 들어가서 나타나는 현상은 다르게 나타난다는, 열매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재능과 그 사람의 처한 환경과 그거에 따라 다 다른 열매들이 막 나타나니까 무궁무진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세계가 얼마나 복잡다단한지.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의 수는 단수가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수는 단수가 아니다.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코로나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해석이 될 것 같으세요? 안 그래요. 어제도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세상이 변할 거라고.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변할 거라고. 굉장히 아날로그적이지 않습니까? 코로나라는 거 너무 투박한 질병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최첨단의 기술을, 아까 양자 물리학, 양자 컴퓨터 이런 얘기 하잖아요. AI 시대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이 바이러스는 아날로그적이잖아요. 옛날부터 있었던, 수백 년 전부터 있었던. 근데 이게 세상을 바꿀 거라네요. 제가 봐도 바뀔 것 같아요. 바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요. 어마어마한 일이. 코로나 하나가 다 건드려요. 정치, 경제, 전 세계를 다 건드려 버려요. 모든 영역을 다 건드려요. 안 건드리는 영역이 없어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만 수를 놓고 이걸 행하시는 게 아니라 이 수를 가지고 지금 미래까지 지금 다 건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펼쳐질지는 우리는 모르는 가운데 지금 고난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역경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전도서 7장 13절 1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은요, 지금 큰 판을 돌리고 계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판을 지금 돌리고 계시는 거예요. 판 자체가 작은 판이 아니 대판입니다. 그야말로 대판입니다. 이제 이게 개판이 안 되려면 여러분 좀 졸리는 것 같아서 이게 이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의 길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답을 하나 내죠. 뭡니까? 아까도 말했죠. 이 오묘한 하나님의 묘수를 알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답은 있어요. 뭡니까? 요셉은 답을 모르지만 답을 알고 간 사람처럼 걸어가거든요. 뭐죠? 고난의 중심에서 굉장히 평온해요. 고난의 한 복판에 있는 사람이 요셉이거든요. 정점에 있는, 근데 마치 태풍의 눈에 있는 사람처럼 고요해요. 왜요? 그 속에서 뭘 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장래일을 왜 가렸을까요? 하나님이? 장래일을 왜 가렸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 땜빵을 처리하듯이 살려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하나님은 그 필요할 때마다 와서 그냥 도깨비 방망이처럼 키다리 아저씨처럼 도와주는 분 정도로만 생각하면 오산 중에 큰 오산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이용자가 아니라 경외해야 될 분이에요. 경배해야 될 분이란 말이에요. 예배를 해야 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위기의 순간에 그분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속상해하고 그분을 이용하려고만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한 악의가 하늘 끝까지 올라가 있어요. 이 세상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유럽 같은 데는 하나님이 없어요. 완전히 하나님을 버린 지역이에요. 거기는 제3세계의 제3의 선교 지역이라고 하는 선교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복음화를 해야 된다는 게 유럽권이에요. 최고의 선진 국가가 지금 최고의 재앙의 나라가 되려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근데 이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들어서지 않으면 이건 별로 답도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뒤치다거리 하시라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길이 가장 우리를 위한 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전 늘 그럽니다. 가장 신본주의적인 길이 가장 인본주의적인 길이라고.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자연을 배제하고 인간은 최첨단의 바벨탑을 쌓는 길로 가잖아요. 결국은 그 길로 가면 결국 자연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역설이에요. 자연을 무참하게 버리잖아요. 그럼 다시금 자연으로 가게끔 그렇게 순리가 돼 있어요. 원시 사회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상과학 소설을 짓는 사람들 보면 결국은 원시 사회로 가게끔 만들잖아요. 이렇게 인간의 최고의 이기가 결국은 원시 사회로 가게끔 하는, 그 참 아이러니컬하잖아요. 지금 거의 원시 사회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재앙 한번 딱 터지니까 아무것도 못 해요. 그냥 거의 원시 상태로 가는 듯한 느낌으로 최첨단의 이기가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부메랑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요, 지금은 그냥 하나의 길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 가장 지혜의 근본입니다. 근데 그 길이 가장 어리석고 투박한 길 같은데 한 땀 한 땀 하나님의 수를 푸는 길이 돼요. 그 태풍의 눈 가운데서 고요함과 평안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묘수가 된단 말이죠.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말고요,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예배에 더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세상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는 그런 어느 순간에 그런 은혜의 리듬을 타는, 영적 리듬을 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일진데 이 코로나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또 이 세계 전역에 어떤 일을 미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또 세상의 이 방안들, 세상의 이 처방전들을 우리가 다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가장 투박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와 완전히 다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저 왔다 거저 가는 법이 없습니다. 마땅히 말씀을 다 수행하게 되는 줄 믿사오니 주의 말씀 속에서 길을 찾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묘수를 찾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더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수가 너무나 깊사오니, 너무나 다양하오니 아버지 안에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풀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말씀의 눈이 더 열리게 도와주시고, 기도가 열리게 도와주시고, 예배의 현장 가운데 주님과의 임재 속에, 주님과의 만남 속에, 이 아버지 태풍과 같은 고난 속에 그 눈 안에서의 평안함과 고요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